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9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함께 살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들이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던 구제에서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갈등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에 사도들이 나서서 이 문제가 생겨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우리들이 구제사역과 행정 업무를 본다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말씀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구제하는 일과 신방하고 교회의 행정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전담할 새로운 일꾼들 7집사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그렇게 세워진 7집사에게 행정과 신방 또 구제하는 일을 넘겨주고 자기들은 다시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였더니 초대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와 관련된 말씀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먼저 여기에 보시면 왕성하여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왕성하여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에웩사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웩사넨이라는 이 단어는 점점 증가해서 퍼져나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더니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말씀의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은혜가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니까 제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였던 겁니다. 즉 말씀이 깊어지고 깊어진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자기 속에 흘러차고 넘쳐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니까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몰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을 옥에 가둘 때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퍼져나가니까 그렇게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장벽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기적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강팍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더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불어넣어 달라고 수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서 그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로 흘러 보내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히 하나님 능력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 역시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새롭게 써내려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늘 차고 넘쳐나고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이어지는 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선출되어졌던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와 관련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내세웠던 기준은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직분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집사로 선출되어졌던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해서 다른 성도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나타나고 있는 8절에 나타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덮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열정적인 분들 중에는 자기가 워낙 능력이 있고 또 열심히 빨리빨리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무시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탁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으면서도 이 스데반 집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대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좋은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그것을 문제화시키지 않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실수하고 약하고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연약한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 돌봄과 관심,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품어주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화목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날카롭게 대하지 마십시오. 비판과 고발의 문화가 세상 가운데는 가득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용서함으로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또 보시면 스데반 집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에게도 예수님처럼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스데반 집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탁월하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 경험상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걸맞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제일 먼저 제 스스로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 것 같다 싶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직분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요, 집사였지만 목사를 뛰어넘는 영성이 있었고, 집사였지만 목사를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를 뛰어넘는 영성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리더들이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난다면 누가 사랑방 모임에 결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아픈 사람이 치료되고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질고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를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과 탁월한 영성을 겸비하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음에 보시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이 말씀 좀 복잡한 말씀인데 그냥 쉽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스데반 집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스데반 집사 사이에 자주 논쟁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스데반 집사와의 논쟁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서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지, 또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들이 7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하고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꾼들이 날마다 새롭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가 되살아나고 모임이 활성화되어지고 전도의 불꽃들이 불일 듯이 되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새롭게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니까 결국 사단의 세력들이 그를 시샘해서 그를 공격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데반 집사와의 논쟁에서 궁지에 몰렸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수한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를 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시면 그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거짓 증인들이 여론을 조장해서, 즉 민심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 내가 이 상황에 몰렸을 때 나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히 누군가가 뒤에서 저 뒷담하고 거짓 누명을 씌우고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라고 거짓을 퍼뜨린다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범인을 축출해내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보자, 내가 반드시 이 사람에게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의 위증 속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면 공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해서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분노로 떨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증오심으로 가득 차야 될 그 얼굴이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태연하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솔직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중에 그렇게 누명을 쓰고 있는데도 온유하고 천사의 얼굴로 다른 사람을, 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왜 스데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더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스데반 집사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는 몸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스데반 집사는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또 몸은 지금 재판장에 서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보시면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극한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시면 스데반 집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품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한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했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의 얼굴이 나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굴은 곧 인격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이고 나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누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몸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천국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두 번째로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즉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영성이 얕은 사람은, 즉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표현해서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성이 얕은 사람은 환경에 지배되어서 환경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환경이 보이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모든 상황을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는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시대 최고의 화장품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화장품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게 된다면 웃어도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세상 냄새가 풍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만을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만을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평안을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결국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남은 삶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세상의 영광,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진짜 강체는 화장품도 명예도 재물도 부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듯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비치는 법입니다. 밝게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만연한 세상이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어둠을 타파할 수 있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가정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빛으로 우리의 직장과 학교를 비추어 나가시고 또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당신의 생명의 빛으로 저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가득히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얼굴에는 다시금 주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들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두루두루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흘러차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 이 시대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우리 속에 채워 흘러차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더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새로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과 예수여 비오니 나의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인 단합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동을 해서 창원 수목원에서 다시 모여서 단합회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그리고 또 사랑방 리더와 순장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창원 수목원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사랑방별로 같이 흩어져서 다시 창원 수목원에 모이는 일정입니다. 우리 단합회 우리만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다 함께 초대해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눌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